무조건 가는 거죠? 중고등부가 조금 걱정이에요. 중고등부 오는 거죠? 여러분, 갤럭시 탭이 걸려 있어요. 후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나눔 시간에 어느 분에게로 갈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정신은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예배가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요. 떠들어도 되고 저 대신 설교해도 괜찮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시간, 감사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테니까요. 우리 또 차량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꼭 해주셔요. 9시 반부터 셔틀이 운영이 될 거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 차량을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 주시고 또 함께 성도님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 자리로 오시면 주차하는 공간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 계속해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어떻게 행복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지 같이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꿈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꾸는 건 때로 피곤한 일이 되기도 하고요. 꿈꾸는 건 때로 우리를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면 조금은 피곤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다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고 비전을 갖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는 건 북극성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고 가는 건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건 가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나? 우린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나?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의 예배가 아닌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늘 물어야 돼요. 땅끝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땅끝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망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꿈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던진 질문이에요. 짧은 질문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을 듣고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무래도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되돌려 준 거예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 27절 같이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참 잘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옳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 말씀만 인용하지 않고요, 다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동일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삶,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죠. 구원이란 뭡니까?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얘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자신이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칭찬을 했고, 근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허를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많은 논쟁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조금 더 복잡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로 들어가 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던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때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만의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지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옆집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앞집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로마 군인이 살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로마 식민지 지배를 앞장서서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범주에 이방인도 포함될까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의 범주에 로마 군인도 포함됩니까? 로마의 백부장도 포함되냐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양아치, 도둑, 무례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웃일까요? 아니면 경건한 유대인만 우리의 이웃일까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30km라고 하는 거리가 요즘 길이 잘 닦인 거리에서는 뭐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이틀 3일 정도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던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이 심상치 않게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익숙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 다 빼앗겼고요, 재산만 빼앗긴 게 아니라 거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서 그냥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절박하고 안타까운 거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곧 죽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누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냐면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이 지나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안심이 됐을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것으로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피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못됐죠?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아마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성하신 이야기였을 거예요.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근데 이번엔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마저도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양아치예요.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거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내버려진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가서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이건 치료제예요. 소독제예요.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얼른 나귀에 실어, 나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이라고 하면 병원을 대신하는 곳이에요. 얼른 그리로 데려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대겠다. 그 치료비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말해요.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문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 지금 예수님이 다음 중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알맞은 사람은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4번 아무도 없음. 자, 답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나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내가 졌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는데, 결국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대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할 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삶보다 말이 더 앞서고 화려합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예요. 너희 말은 그럴듯한데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 비난과 공격 앞에 설교하고 있는 연목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너 말하는 대로 사니? 자신 없어요. 너 설교하는 대로 살아? 자신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들 중에 대다수는 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는 것은 사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빠진 함정이 그거예요.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맞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말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하고 먼저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알량한 말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포장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아가서 그때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나도 강도 만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런 대답도 있겠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제사장의 정결 규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나는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일을 해서 뭐하나,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간 겁니다 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유와 핑계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유와 핑계로는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를 대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박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요 이웃의 범주에 이방인도 들어갈까요? 로마 식민지 지배의 앞잡이도 들어갈까요? 세리나 장녀도 들어갈까요? 율법 교사는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누구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방인이라면 사랑해야 합니까? 로마 군인이라면 사랑해야 합니까? 세리고 도둑놈이라면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율법 교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자격과 조건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절박함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하면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리의 문제로 환산시키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거리의 문제로 환산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종과 성별의 문제로 환산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나의 도움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오래 찾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은 앞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런 꿈이 제 안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언젠가 저는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하나 있어요. 추수감사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은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감사헌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부활절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감사헌금은 전액 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치료비 다 대줬으면 좋겠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약을 구해줬으면 좋겠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살리는 일에 부활절 감사헌금은 다 썼으면 좋겠다.
추수감사헌금은 이런 거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 그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추수감사는 내게 주신 열매를 감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보다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삭을 다 줍지 말라, 이게 추수감사절의 원리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감사헌금을 다 우리들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가난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칭, 나눔과 섬김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찾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찾아서 찾아진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얼마나 신날까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금액의 문제는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일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리비아 홍수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일처럼 안 느껴집니까? 우리가 터키에 지진이 나서, 튀르키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구제헌금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거의 1,000만 원이 헌금이 됐습니다. 우리 전액 다 튀르키예로 보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있어요. 아시아권으로만 들어와도 여러분, 미얀마에 로힝야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를 가서 섬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아요. 언제라도 좋아요. 여러분,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3번째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의무 없는 일. 사마리아인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책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행 중이었어요.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쓰기에도 부족할 텐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과 섬김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의무 없는 일, 책임 없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나라가 나서겠지. 전문적인 구호단체가 나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루어 두기만 하면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띄었으면 내가 가서 돕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걸 해결해내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사방 십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경주 최부잣집 그 인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지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십리 안에
수원 3.1교회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배고픈 사람 없게 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마음에 품어야 할 비전이 되지 않을까요? 독립유공자인 우당 이회영 선생님 가문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아는 그 오성과 한음, 그 이항복, 영의정을 지내셨던 분의 후손인데요, 한양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집안이었습니다. 7형제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요, 그 중에 6형제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어떤 추산에 의하면 이게 아마 한 2조 원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그때 당시 돈으로 40만 원, 그냥 화폐 가치를 1:1로만 환산해내도 지금 돈으로 6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서요, 그 돈 가지고 간도로 넘어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유공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에 헌신했습니다. 6형제 대부분이 그 일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 엄청난 대부호 집안이 독립운동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6형제 대부분이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죽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먼 이국에서 목숨을 거둡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지요. 책임 없는 일을 하는 거지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장기려 박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전쟁통에 당신도 피난 내려온 거거든요. 아들 하나 데리고 피난 내려왔는데 부산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또 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환자를 100명도 넘게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되던 시절입니다. 일본의 유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왔어요. 여러분,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 고신대학교 병원 장기려 박사님이 세우신 병원이에요. 참 존경받는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의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선전하는 교회, 떠들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3.1교회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수원 3.1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3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다음 주일 3.1 온 성도 한마음 축제를 통해 교회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날 다행히 일기예보가 맑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 기온 21도 제일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엎드려 간구합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웃, 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3.1 성도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을 향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아버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드러날 때 자녀들 세대가 아버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소망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